생명 주동자 생명 주동자 지금 건지어라 어서 생명 주동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이다 시험과 근심에 고생 품파 저 형제를 입술로 돌아간다 생명 주동자 생명 주동자 지옥에 빠져간다 생명 주동자 생명 주동자 지금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룩지나고 건너편 목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 주던져서 구원하라 생명 주던져 생명 주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 주던져 생명 주던져 지금과 건지어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경의 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22장 찬송하시기에 고정신 사모님 대표를 해주십니다.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나 경배하면서 찬송해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유리방황하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저희들을 참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의 은혜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 마음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며 원치 않는 죄의 종노릇을 할 때 우리 안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깊은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신 바 되었으니 오늘도 담대하게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고자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원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전에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목사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성령의 충만을 위해 늘 기도와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압제와 포로된 삶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각자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의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까운 주변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역사회의 많은 자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전해지고 더 나아가 소망을 품게 하신 연해주와 북한 땅까지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밭을 기경하게 해 주시옵소서. 연해주의 토마스 선교사님과 고석부 김원수 선교사님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드러나게 하옵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보이신 주님,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내 가족과 친족과 혈족들이 땅끝임을 고백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씨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목사님과 온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은 위탁받은 자, 복음을 위탁받은 자. 과연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크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여러 선지자들, 죽게 얘기하는 우리 목사들, 사모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들은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의무들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해요, 사실. 왜? 우리들이 전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그냥 주렁주렁 열매가 금방 좀 맺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뭐 러시아나 외국에서 선교사라고 해서 나가서 수십 년을 사역을 하신 분들도 몇십 명, 심지어는 몇십 명도 안 되는 성도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봐요. 우리 신랑교회도 뭐 5명, 6명 이 정도인데 어떤 때는 의기소침해가지고 이게 과연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는 건지 사역을 제대로 하는 건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뭐 한국에서 하는 사람들도 그런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고 이러는데 그 수십 년을 많은 선교 후원자들의 그 후원을 받아가면서 외국에서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이기소침하겠어요. 갑갑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2장에서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위한 안내서라고 표현까지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은 사역자들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도자들의 모습으로 서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선교사의 모습으로 서야 되며 사역자의 모습으로 서야 되나 그 부분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사역을 해나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생활해 나갈 것인가 사역을 해나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어떠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모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가 이 수도 없는 고난과 탄압을 받아가면서 피하고 도망 다니다가 만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진 그런 복음들,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친히한다. 그 뜻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미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의 그러한 복음 전함을 헛된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다. 그만큼 믿음이 좋은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참 우리는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딱 10년인데 8월 14일인가요? 어? 아니 목사 안수 제가 받은 8월 24일. 교회 딱 10년 된 것 같은데 10년 동안의 복음을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모습은 아니었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러면서 요즘에 와서 좀 세워졌지 그렇게 바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2절을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 같지만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을 사용하시고 나의 달란트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다든지 본인들이 개척을 해서 교회가 막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든지 한동안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 발전했어요. 근데 그렇게 1세대의 부흥 발전하신 분들이 참 교만하지 않고 참 감사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끝을 낼 때 보면 은퇴하실 때 보면 참 돈 문제를 가지고 치사하게 다투는 모습들을 봐요. 물론 성도들에게 드러나지게 하지는 않지만 그 재정을 맡은 장로들 그분들과 당회에서 그 다투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저 양반이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역을 해봤나. 근데 그분들의 착각은 자신들의 능력에 의해서 자신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됐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몇 억도 넘어서 나중에는 몇십억까지도 챙겨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그러한 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지 않나. 그분들은 참 많은 교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아닌가. 참 제대로 회개들을 하고 있는지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역자라면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 되냐. 사역자라면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된다. 어떤 모습? 내가 한 모습대로. 사도 바울이 한 모습대로 그대로 따라와줘라. 그게 사역자의 자세다.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감사한 모습도 있어요. 그죠? 옳지 않은 방법,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사하니까 부정한 방법을 쓰게 되고, 부정한 방법을 쓰게 된다는 이야기는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교묘한 테크닉을 가지고 성도들을 올가매기도 하고, 성도들을 겁박하기도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들의 영혼을 쥐락펴락하기도 합니다. 왜?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올가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봤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수도 없이 매스컴에서 드러나는 그 잘못되어진 목회자들의 모습들 얼마나 많이 드러나요. 가장 겁먹는 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겁박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겁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마치 그러한 능력을 가진 양 어떤 기도라는 표현을 수단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을 올가매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본인 스스로는 싹 돌아서서 완전히 엉뚱한 짓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이 엉망진창이고 완전히 파탄 지경까지 가고, 이런 모습들을 봐요. 안과 박이 똑같아야 돼요. 안과 박이 다른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사역자라면 안과 박이 다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다르지 않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기 스스로를 질책하고 자기 스스로를 다듬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해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냥 타락한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들을 그냥 사탄에게 다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 가지고는 남들에게 본이 될 수가 없죠. 본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모습들이? 나는 나대로 죄를 지으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나는 죄를 집니다. 그런 비열한 그 변명이 어디 있어요? 노력을 해야죠. 아니도록 살아가야죠. 성화라는 이야기가 왜 필요해요? 예수님은 닮는다는 이야기가 왜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한다면 왜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왜 그렇게 감사하게 되어지고, 왜 그렇게 남들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었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더 이상 그렇게 더 많은 죄들을 지켰어요? 성령의 충만을 그렇게 말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한 만큼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사탄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작은 능력이 나에게 오히려 생겨나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우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나를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예요. 진정으로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가장 낮은 자의 모습.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 어렵죠.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고 죄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가지고 금방 세상에 물들어서 그 죄 속에 다 빠져서 산다라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것은 생활이야 라고 그냥 죄 속에 파묻혀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거나 결국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의 모습이죠. 끊임없이 내가 마음속에 힘들어하고 죄 때문에 어려워한다라면 그나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주일날에만 와서 조금 생각나는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5절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막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탐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다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탐욕은 딴 데 숨어 있어. 아닌 것처럼 선한 것처럼 막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엔 안 밝혀져요? 다 밝혀져요. 느낌으로 알아요. 사람들이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으로 안다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법칙이 충만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한 법칙을 벗어나면 사람들이 이상한 반응을, 싫어하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본능적인 하나님의 법칙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로서,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에 충만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뭔가를 잘못 이야기하고 뭔가가 잘못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막 쓰게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틀린 이야기인데 저거는 바르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상식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 가운데 저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도 말씀을 몰라도 그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들이 우리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양심들 이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 충만되어져 있는데 그 충만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 대부분은 물론 틀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이다. 포함되어지는 것이다. 아첨, 탐심,
결국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자신의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더냐?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증언을 해주신다. 할렐루야.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식적이 될 수가 있고 모함이 될 수가 있고 잘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시는 것은 잘못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떳떳해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증거하실 정도로 저는 깨끗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몇 분이나 돼요? 하나님께서 증언을 한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옳게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6절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결코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지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다. 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오히려 그만큼 섬겼고 또 성경에도 이렇게 많은 바울 서신이 성경에도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수십만 명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세워가고 그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의 설교집이 성경에 올라온다는 그거는 어려워요. 모르겠습니다. 몇천 년 뒤에 어떤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성경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해요. 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글쎄요 완벽한 모습 그 정도까지 세울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8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까지 했냐 하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됩니다.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교회예요. 그죠? 지금 저도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 교회들은 이러한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흥이 되지 않나, 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뜨겁게 접근을 해도 하도 많이 이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엉망진창을 만들어서 오히려 뜨거운 모습으로 접근하게 되면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저 교회 가게 되면 우리가 또 영적으로 또 막 휘둘려서 오히려 잘못되어지는 그런 이단의 모습들 아니야? 지금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 이 성령의 부흥이 근본적인 사역자들, 목회자들부터 개혁되어지기 전에는 예전에 그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그 뜨거운 부흥, 그것은 내 목숨까지도 성도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모습, 그러한 사랑. 지금같이 성경이 이렇게 많아서 성경 공부를 시키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뜨겁게 만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했겠어요? 그들은 복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그 표적들을 행하고 참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준 것이 가장 뜨거운 전도요, 뜨거운 선교의 모습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 그러면서 9절에는 그 이야기를 해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오늘도 제가 병원에를 가서 이제 한 달이 수술한 지 한 달이 넘어서 오늘은 신장 이제 콩팥의 기능 검사 우리 영상으로 검사를 했고요. 내일은 이제 수술 부위가 제대로 잘 아물었는지 어떤지를 CT 촬영을 하고 피 검사하고 수면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1일 날 가면은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저에게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저는 암덩어리를 떼어내면서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저 암덩어리와 함께 내가 그동안 나에게 잘못되어졌던 그러한 죄성들 모두 저 암덩어리와 함께 떨어져 나가기를 기도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성 가운데 사는 모습이 아닌 모습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제3의 인생이다라는 제가 표현을 하죠. 이제는 60이 넘어서 제3의 인생을 출발을 하는데 지금 이 9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지금 러시아 연해주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이런 사역이에요. 그분은 전혀 십자가와 성경과 그 어떤 목회자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 분. 이거는 보통 신앙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오히려 세상 속에 밥이 되어버리니까. 세상 속에 먹이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본인의 신앙이 약하고 본인의 믿음이 약하면 절대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울 수 없고 그 사회적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저는 사회 속의 교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분이었어요. 목숨까지도 성도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신앙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생업을 통해서 사역을 해나가는 자기양 선교, 전문인 선교라는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진짜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내가 회사 속에서 우리 같은 근무자 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모습 그들에게 자연적으로 내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것같이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같이 효과적인 그러한 전도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들의 역할,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의 역할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역할.
그래서 내가 목사이네라고 내세우는 그런 모습보다 그냥 삶을 통해서 묵묵히 생활하는 그 생활을 통해서 저 사람 속에서는 예수님의 냄새가 풍기네,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네, 저분 예수님을 전하러 오신 분인가 보다. 나중에는 다 느끼게 되어지요. 그러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열심히 일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 혼자 다락방에 올라가서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지금까지 만난 선교사님들 그 어떤 선교사님들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끊임없이 만나다 보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지. 그렇지만 지금까지 만나보고 제가 열흘 동안 같이 생활해보고 한가운데에서는 참 진솔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참 저분 정도면 우리가 합력해서 선교를 해나갈 수 있는 분이다. 또 내가 그동안 계속해서 추구해온 방향이기도 하고 내가 사회적 교회요, 사회 속의 교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EMF라는 그 명칭이 엘로힘 미셔너리 팜이잖아요. 하나님의 선교 농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농원. 엘로힘 미셔너리 팜.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 제가 참 아련하게 그냥 설계사무실이라는 것을 하면서 건축 쪽에도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것이면서 이러면서 그동안 해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지난달에 폐업식 모두 다 해서 이제 폐업이 다 끝났고 그러면서 새로이 이제는 진짜 이제 EMF의 그 농군 목사로서의 그 3의 인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농원을 통해서 선교지를 돕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가는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땅과 우리에게 주어진 지역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목사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서도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심어나간다면 그것이 저에게 준 제 3의 인생 속의 사역이 아닐까,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복음의 씨앗은 왜 중요하냐면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고등학교 때 잠깐 그 하나님께서 콜링이 있어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믿음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신앙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대학생활 때는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회생활 세계에서도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그래도 그 끈을 놓지 않는 것은 뭐겠어요? 내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져 있었다는 거야. 그 씨앗이 싹을 트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심어놓기만 하면 돼.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 그들에게 심기기만 하면 돼.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 진짜 중요한 사명이다. 제가 영상 이렇게 이제 조회수를 보면 어떤 때는 뭐 10회, 어떤 때는 10회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때는 좋아요를 누른 친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외사촌 동생.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이런 것들이 복음의 씨앗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외사촌 동생 하나뿐이겠어요.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심겨지는 씨앗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묵묵히 꾸준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동안에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때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모습이 전도요 선교임을,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하고 좋은 신앙으로 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17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우리 되게 하시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